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서 우리 봉독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도소에 무기수, 평생을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무기수가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무기수 죄인이 그 감옥을 탈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감옥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 감옥을 무사히 탈옥한 이 무기수가 다시 감옥으로 다시 자기 발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기자들이 그 교도소에 몰려와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당신이 무사히 감옥을 탈옥을 하고 왜 다시 감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그 죄수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내가 감옥을 무사히 탈옥을 그래가지고 집에 도착을 해서 아무도 몰래 살살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갑자기 자기 부인이 나타나서 다짜고짜 삿대질을 하면서 아니 여보, 분명히 뉴스에 당신이 탈옥한 지 10시간 전에 당신이 탈옥을 했는데 지금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이제서야 집에 들어오느냐고 막 그 부인이 따지고 바가지를 긁더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의 바가지를 소리를 듣고 또 우리 사람의 잔소리 듣고 내가 사느니 차라리 어디로 돌아가자? 다시 내가 교도소로 돌아가자. 그래서 교도소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사람들은 다 구속받기를 싫어해요. 누군가에게 의해서 잔소리 듣기도 싫어하고 구속받기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은 구속이 아니에요. 신앙은 따라합시다. 이끄십니다. 신앙은 내가 구속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이끄심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뭐가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 하고 우리 교회 표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 정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말하고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려 우리가 행하자.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 표를 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때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처음 느낀 신앙의 신비가 뭐냐면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려서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미워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아버지예요. 내가 가장 미워하고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늘 증오가 항상 내게서 증오가 일어나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을 참전하시고 그 다음에 직업군인으로 오랫동안 군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전역을 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해봤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성격이 상당히 급하고 성질이 급하고 나쁜 말로 말하면 포악해요. 그래서 술을 잡수시면 동네 사람 누구도 말리지 못했어요. 술이 채시면 그날은 집안이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지방엔 농이 날아가고 그저 살림살이가 다 깨지고 그 다음에 형님과 누님 저는 다 피해 도망을 가고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싸우다가 피투성이가 되고 그러니까 집안이 난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해요. 이게 매 주마다 한 번씩 두 번씩 우리 집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만 없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은 불행하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늘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깨는 것은 아버지다. 아버지만 없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미움과 아버지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항상 꽉 차 있었어요. 아버지를 우리 가정의 악의 축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저는 우리 집 뒷마당에서 춤을 췄어요. 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다. 이제부터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면서 제가 갈등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법에는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 낳은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내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과 나하고 뭐가 되는 겁니까?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신앙이 있느냐? 내가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느냐? 이 갈등이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교인들과 함께 저 경기도 포천에 가면 그때 당시 포천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그 포천 기도원에 가서 철야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차를 타고 포천 기도원에 가서 철야 집회를 참석을 하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포천 기도원 뒷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교인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는 경험을 했는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연탄을 뗐잖아요. 그 연탄이 활활 불이 빨갛게 불을 붙였을 때 그 활활 타오르는 연탄을 내 등어리에다 딱 갖다 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내 등어리가 뜨겁든지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내게 강하게 임하시면서 내 입에서 팍 방언을 하고 막 입에서 막 통역이 나오고 막 방언이 온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함께 거기서 기도를 한 3시간을 넘게 그 산에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목이 다 쉬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리고서는 그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도 아버지가 밤새도록 술을 잡수시고 집안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형님과 누님은 다 도망가고 집에는 아무도 없고 어머니도 그냥 도망 나가고 집은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술이 치셔가지고 패자로 누워가지고 쿨쿨 코를 골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다른 때 같았으면 아버지에 대한 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증오가 미움이 막 치밀어 올라왔을 텐데 그렇게 주무시는 아버지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아버지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군생활을 하시고 사회에 적응 못하고 그리고서는 되는 일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그 아버지가 불쌍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아버지에 대해 미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누워서 주무시는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아버지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평생에 아버지를 이해해 보기는 그때가 처음인 거예요. 그때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가 너무나 불쌍하고 그런 아버지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 아버지 손을 잡고 팍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집사님까지 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나를 쓱 쳐다봐요. 쳐다보니 주먹이 나의 머리에 팍 날아오는 거야. 이 새끼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다른 데 같았으면 아버지에 대해서 대항을 할 텐데 그 아버지가 밉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를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니까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용서가 되고 아버지가 이해가 되어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사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뭡니까? 미움이에요. 증오예요. 나는 죽어도 우리 아버지는 용서 못한다. 나는 사랑할 수 없다. 이게 내 마음인데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서 누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임하셔서 그 아버지가 불쌍하고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려고 그러고 내가 열심히 주의를 지키려고 그러고 내가 열심히 사랑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는 것과 내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차가 두 종류예요. 무슨 차가 있냐면요, 말이 앞에서 끌고 가는 차가 있어요. 이를 마차라 그래요. 소가 막 끌고 가는 차를 뭐라 그래요? 우차라 그래요. 이 말이 마차를 갖다 끙끙거리면서 앞에서 팍 끌고 갑니다. 오르막으로 올라갈 때 두 마리, 세 마리가 끙끙거리고 올라가고 힘들면 뒤로 막 밀려나요. 그러나 자동차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는 왜 자동차냐? 왜 자동차예요? 자동으로 가니까 자동차겠죠. 자동차는 그 차 속에, 차 안에 엔진이 들어있어요. 엔진이 들어가지고 그 차 안에서부터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차는 밖에서 말이 끌고 가는 힘에 의해서 마차가 움직이는 거지만 자동차는 그 차 속에 힘이 들어있어요. 동력이 들어가지고 그 안에서부터 힘이 나와가지고 바퀴를 돌려가지고 언덕도 올라가고 내리막도 달리고 자갈길도 달리고 평지도 막 손산까지 달려요. 그러면 여러분 밖에서 말이 끌고 가는 차가 힘이 세겠어요? 그 안에서부터 엔진이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힘이 나와가지고 안에서부터 밖으로 힘이 나와가지고 달리는 차가 힘이 세겠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세겠어요? 마차가 세겠어요? 참, 물어보나 뻔한 질문을 괜히 했어요. 그렇죠. 안에서부터 힘이 나와서 움직이는 자동차가 더 힘이 세겠죠. 이와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두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밖에서 법이 나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끌려가는 신앙,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내 안에서부터 그런 마음이 막 흘러 넘쳐가지고 신앙에 이끌려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법에 이끌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 안에서는 미움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는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는 남의 것에 대해서 욕심의 마음이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법은
탐욕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간음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런데 내 마음에서는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니까 이게 두 가지가 대치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면 아예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서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방탕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그게 쉬우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31장 31절 읽어보십시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3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아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언젠가 날이 이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겠다는 말은 이미 다른 언약이 있다는 말이요, 없다는 말이요?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존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있는데 다시 새 언약을 다시 맺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언약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시내산 밑에 다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들어봐라.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언약을 내가 내려줄 텐데 너희들이 그 언약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한번 내가 언약을 내려줄 텐데 한번 너희들이 그 언약을 지켜볼 거냐 안 지켜볼 거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다 뭐라 그러냐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지켜 행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돌비석에다가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탁 새겨가지고 언약을 새겨서 주었어요. 이거 다 지켜 행하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법에 이끌리는 백성이 된 거예요. 뭐에 이끌리는 백성? 하나님의 법에 이끌려가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마차를 끙거리며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끌려가는 그런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비석에다 딱 새겨준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사랑하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와 같은 걸 새겨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탐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에게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돌비석에 새겨준 언약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일어나는 것과 서로 다르니까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도저히 이걸 못 지키는 거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야야야야,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내 언약을 너희들이 다 파기하였구나. 이거 도대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새 언약을 다시 주겠다. 그러면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자, 33절. 자, 오늘 본문 33절 읽어보세요. 33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돌비석에 새겨주었더니 그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과 돌비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이 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그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의로워지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파하고 이제 내가 나의 법을 어디다 새기리라?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새겨주어서 너희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내가 불러일으켜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마음도 함께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마음도 함께 지으셔서 남자가 여자를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남자가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 우리 교우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남자가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예뻐 보이는 거예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니까 뭐해 보이는 거예요? 예뻐 보이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남자가 더 멋있죠. 모든 짐승들도 다 수컷이 멋있지 암컷이 멋있어요? 그러나 남자들에게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니까는 예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들에게 하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자식을 위해서 내가 고생을 하고 헌신을 하더라도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막 헌신을 하고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오히려 행복하고 기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자식을 갖다 키워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자식을 키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마음도 함께 지어주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간음이 없어요. 탐욕이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는데 미워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간음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때는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인데,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고, 또 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오시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가 나가서 증거하고, 또 너희에게 평강의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안에 계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행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거짓이 없어요. 거짓 증거가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분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이 참된 신앙이냐? 내가 법에 끌려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제가 기도를 하려고, 1시간을 기도하려고 막 기도를 하지만 10분 이상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게 막 기도의 제목을 막 내 안에서 막 쏟아내어 주시면은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이라도 밤새도록이라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한 10분 정도 읽으면 짜증이 나요. 졸려워요. 지루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저 이웃이 미워 죽겠는 걸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이웃에 대해서 미움이 없어지고 그 이웃이 불쌍해 보이고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야 그냥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술 취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가 방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려고 그러고 내가 음란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가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면은 술 취하고 방탕하는 그 자체가 싫어져 버려요. 그게 싫어져 버려요. 근데 어떻게 방탕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면은요, 그러면은 음행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근데 어떻게 그걸 음행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새겨져서 내 안에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과 성령에 이끌림 받는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은 방탕하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받았는데 성령님께서는 방탕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방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그러고 내가 이걸 믿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돼요. 안 믿어져요. 내가 죄사함 받은 거 내가 스스로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주보다 더 크게 값어치 있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값이 이 우주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는데 그 예수의 피로서 씻기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의 피값으로 사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피값이 온 우주보다 더 크게 내게서 느껴지는데 그 피로서 죄산 받지 못할 그럴 죄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확신도 일어나고 거듭남에 대한 확신도 일어나는 거지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 신앙생활해야 이게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법이 새겨져요.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의 법이 밖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이끌어가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에 이끌림 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령에 이끌려서 말하고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려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